우리는 사도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을 받은 사명자로서 헌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알고 복음 전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말은 그가 본질적으로 100% 완전하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열매가 결실하고 완전하게 자라나서 농부가 볼 때 이 정도면 크기와 색깔 또 그 맛과 향이 이제는 따서 출하해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할 만큼 열매가 자라나는 것을 가리켜서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일과 열매가 성장하는 일과 열매가 완전하게 익어 출하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그 어느 때나 필수적인 일입니다.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미션 스쿨은 기독교 계통 중고등학교를 말하는 거죠. 그 학교 다니면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듣고 배운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아는 것은 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깨달음으로 마음속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열매는 맺혔는데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고 비가 와서 떨어지고 가뭄이 되어서 떨어지고 병충해 때문에 떨어지고 이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전파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이유는 복음은 즉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며 열매가 성장하게 하는 일이며 열매가 풍성하게 완전히 아름답게 익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사도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 얼마나 정신적으로 시달리는지, 그죠? 빚에 쫓겨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빚에 쫓겨본 분들은 다 알아요. 늘 마음이 무겁고 전전긍긍하고 이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사도는 이 복음을 마치 이런 빚진 자와 같은 심정으로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자기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겪은 고난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 매는 39번의 매를, 39대의 매를 맞았다는 거죠. 예. 왜 하필이면 39대냐? 그거는 그 39대는 마치 이 사형에 방불한 정도의 형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39대를 넘기는 것은 사형과 같은 것으로 판단한 거죠. 매라고 해서 다 똑같을까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맴매한다, 무슨 요만한 그 맴매 들고 맴매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매가 아니죠. 예,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숙제했냐 안 했냐, 요만한 20cm자, 30cm 대나무자 그걸로 손바닥 쫙. 중학교 들어갔더니 이만한 몽둥이로 쫙.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이따만한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려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옛날에 다녀온 분들은 맞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무식하게, 그죠? 이 군대 가면은 야전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산악지대 훈련 가고 땅 파고할 때 쓰는 이 삽인데, 그 삽으로 막 내리쳤다는 거예요. 옛날에 관청에서 이 매를 때리면 그냥 보통 매를 때린 게 아닙니다. 박달나무로 만든 특제 매가 있어요. 그거는 넓적하게 이렇게 깎은 매인데, 이 매를 가지고 한 대만 맞으면요, 때리는 사람이 몸집도 크고, 때릴 때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닙니다. 예, 이렇게 들었다가 온몸의 힘으로 한 번에 그냥 내리치면은, 그러면은 요 매가 살에 쫙 하고 달라붙으면서 뼈를 울리는데, 이 매를 10대만 맞으면 기절할 정도로 정말 이게 보통 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나면요, 온 뼈 마디가 이게 완전히 이 탈골될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 맞은 이후에 후유증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이게 보통 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매를 39대를 맞는 아주 극심한 이런 형벌을 받되 5번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랬습니다. 39대까지는 아니지만 역시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서 사도는
당시 자기가 처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정말 극심한 환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결코 복음 전파의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벌써 중단했을 것 같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주님의 뜻이 아닐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고 가서 능력으로 막 사람들이 뒤집어 엎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런 일 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뜻이면은 이런 위험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런 것이 없이 평탄하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저는 그 중에 몇 번이라도 일을 당하면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걸 거야, 그러면서 발길을 되돌렸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도는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자랑스러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주었던 복음 전파가 그에게는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두려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는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복음으로 인하여 갇힌 자 된 이 바울이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오히려 권면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감옥에 갇혀 고난당하는 이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에 복음 전파에 따르는 이 환난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에 매진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경륜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우리가 이미 골로새서 1장에서 공부했었던 하나님의 경륜,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는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그를 죽이라고 증인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기세등등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전 생애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은혜의 경륜을 먼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창조한 이 세계가 창조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질 것을 미리 아셨는데 저 같으면 안 만들고 말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경륜을 세우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줄을 아시고 아예 창조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이 세계가 타락하였을지라도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곳에서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난 사도 바울은 그 경륜 속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듣게 됩니다. 또 이방인들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경륜을 듣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이미 선택받았고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은 감춰졌던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춰졌던 하나님의 경륜이 마침내 찬란한 빛으로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그 빛의 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 감춰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으로 드러난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된 거지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즉 그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알리지 않았던 하나의 비밀이 신약시대에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린 하나님의 경륜은 이방인들을 대한 겁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로 만드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도들도 이 비밀을 알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더군다나 이 계시를 직접 받으면서 이 일을 위한 사명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이 경륜을 섬길 수 있게 세움받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직분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에게 주신 이 은혜의 경륜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경륜이 그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이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특별한 자로 생각하면서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랑하며 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풍성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드러나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에게도 이 경륜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던 거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군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일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욕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돌을 들고 달려들고,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가두고, 어떤 사람들은 매를 들고 때리지만, 그러나 그가 결코 중단할 수 없었던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풍성함, 이 풍성함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그는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드러나되 그 경륜의 비밀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마다 혹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어 경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모든 힘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는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여정에 얼마나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자기의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찬란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감당했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헌신했었던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이 경륜을 전파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 속에서 이 경륜이 열매를 맺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경륜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열매가 자라 완전케 되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